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신앙생활. 불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자들이 실패한다. 실패한다는 단어가 그렇지만 신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신앙 생활이 안 돼서. 불신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근데 신자가 실패하고 자꾸 어쩌다 어려움이 아니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헤매고 그래도 불신자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 신앙은 있는데 신앙 생활이 안 돼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이 돼야 돼요. 가정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생활이 돼야 돼요. 직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 생활이 돼야 돼요. 이게 생활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거든요. 실제 신앙은 있는데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 생활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즐거운 겁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편안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능력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처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걸 다른 능력이라고. 다른 능력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안에서 살도록 만든 게 원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 금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고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원래 주셨던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25라고 하는 거예요. 24는 우리 사람들의 시간 아닙니까? 하루 24시간. 우리가 최대한 뛸 수 있는 건 24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내가 밤잠 안 자고 뛴다고 해도 24밖에 없습니다. 25는 뭡니까?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야. 세 가지에서 속아서 그래요. 나 아는 다른 사람, 그리고 일, 사건. 이 세 가지에서 자꾸 속으니까 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천주교에서 그런 말 하죠. 내 탓이다. 제일 틀린 말이에요. 제일 잘못된 말이에요. 그런 게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 잘못이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 완전히 율법이고요. 그거는요, 이 사단이 갖다 주네. 사단이 뭐랄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못해서 그래.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의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못 누리도록 하는 이 다른 게 있구나. 우리 이 나라고 할 때 자꾸 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빨리 이 부분을요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보면은요, 그런 게 다 복음아니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막 율법 이런 이상한 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때문에 그래. 내가 잘해야 되는데,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 축복 누리면 되는 거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있지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내가 이 축복 누리면 되는구나. 이 축복 전달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거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어디 보면 또 다른 사람 또 어디에 속냐? 일, 사건. 여기에 자꾸 속아요. 이것만 안 속으면 돼요. 오늘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가 있었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걸로 이게 내 문제야, 내가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큰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시간표를 주셨구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내 삶에 나타날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9절,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두 번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크게 기뻐한다. 10절에도 보면 또 기뻐하노니. 뭘 크게 기뻐한다 했어요? 내 약한 것을 기뻐한다 했어요. 한 주간 여러분요, 성경을 좀, 이 강단을요, 한번 읽고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실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많은 응답들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요, 기뻐한다. 우리는 뭘 가지고 기뻐합니까? 내가 뭐가 응답이 왔다 기뻐. 육신적으로 잘 됐다 기뻐하고,
또 안 되면은요, 조금만 낙심. 왜 자꾸 여기에 자꾸 걸릴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조금만 이 현장을 보고 이 사람 관계 보고 일 사건 보면 될 텐데, 참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그래서 또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유목사님 말대로 한마디 듣고 다 깨달으면은 할 일이 없지 않냐.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냐. 여러분요, 진짜 조금만 이게 적용해 보세요. 거의 다 이런 거 약간만 오면요, 싹 다 걷어차버려요. 와 있는 축복, 응답 다 걷어. 이게 응답이거든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했다니까. 뭘 기뻐하냐? 내게 지금 있는 큰 이 안 되는 거 이거 기뻐한다 했거든요. 크게 기뻐한다 했어요. 실제 바울이 이게 한 얘기입니다. 실제 기뻐한다 했거든요. 왜 기뻐하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게. 하나님이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과 메시지를 담아놓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시간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활 여기서 져요. 어디서 지냐? 요 세 가지 속에서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조금만 계속 이게 적용하면 돼요. 뭘 적용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요, 조금만 적용하고 누리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누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한쪽 얘기만 듣지 마라. 여러분, 우리 여기서도요, 내 입장이 있죠. 그건 반입니다. 그러니까 반만 가지고 반쪽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조금만 질문해 보면은요, 많은 응답 축복들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요, 여기서 다 속더라고요. 약간만요, 여러분 한번 정말 이 말씀 가지고요, 조금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내가 무슨 사람 강에서 뭐 얘기를 딱 들었다. 그러면은 거의 다 우리는요, 뭐 좋은 얘기면 좀 좋은데 조금만 우리 대부분 좀 조금 생각하기에 조금 힘들다, 안 좋은다, 어려운 얘기들은 거의 다 그냥 그거 빠져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그거 놓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그 사람 입장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저 얘기를 듣게 하실까, 저걸 보게 하실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약간만 생각하면 돼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 질문하면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많은 응답 축복들이 옵니다. 목사가 제일 여러분이요, 걱정 아닌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면, 뭔 일만 있으면요, 가서 다 끼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게 어떤 때는요, 그것도 하지 말았는데 걱정이요. 왜냐? 그거 듣는 사람은 한쪽 얘기만 듣는 거거든요. 또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입장 거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걱정해요. 저에게 전하는 사람 자기 입장 보태서 전할 테고 자기 입장 것만 얘기하고 저거 듣는 사람은 또 자기 입장 가지고 또 판단하고 할 테고 거의 이런 식이에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약간만 여러분이요, 진짜 이 신앙생활이 뭔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요거 조금만 적응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내 자녀에게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요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괜찮은 멀쩡한 자녀들이 많은데 내 자녀에게는 이런 걸 주셨을까? 이 안에 엄청난 메시지와 응답이 있다니까요. 왜
다 괜찮은데 왜 내 가정에는 이런 걸 주셨을까? 왜 다 괜찮은데 나에게는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러면은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요, 어마어마한 그 안에 메시지와 응답이 있다니까요. 대부분이요, 여기서 이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말은요, 내용을 여러분 압니다. 완전히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요, 그 근본적인 문제, 그거로 오는 결과 속에서요, 완전히 우리를요,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내 자신에 있는 문제, 어떤 뭐 다른 사람 일 사건도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이게 없다니까요? 우리에게 재앙, 저주, 뭐 실패, 멸망, 이게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게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야. 무조건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을 해결했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이걸 실제 누리면 돼요. 그 쓸데없는 말 얘기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생각도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쓸데없는 얘기, 누구 얘기 아예 하지를 말고 듣지도 마세요. 들으면은요, 듣고 기도하세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해요. 그 유목사님 지난 집회 때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누가 와서 교회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한다고, 속으로 웃는다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한다고. 우린 듣지도 않은 얘기 듣고 막 혼자서 자기가 들은 것처럼 막 더 열심히 들은 척. 전부 여기서 속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축복을요,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요, 이게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전부 우리에게는 뭐만 남아있냐? 응답, 축복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을 예배해 놓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내게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고질적인 문제는 뭐냐?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두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할 시간표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아니라 아멘을. 이게 진짜 여기에 대해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맞다. 정말 그래서 감사가 나와 있네. 그게 시대 메시지입니다. 우리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게 시대 메시지라니까요. 이걸 답으로 찾아. 나에게 안 되는 게 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할 최고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래서 진짜 거기에 대한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때요, 육신의 막 질병 이런 게요, 전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요, 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불신자가 그냥 감사해라, 기뻐해라,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것만 해도 몸이 치유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요, 이 축복과 이 비밀을요, 실제 누렸다. 어마어마한 역사이라. 여러분요,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재앙, 저주, 실패, 멸망, 지옥 완전히 다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축복이요, 한계가 오면 올수록요, 기회입니다. 완전히 이제는요, 싹 바꿔버리세요. 말하는 거, 말투,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바꾸세요. 오랫동안 우리를 쪄들어 가지고요, 이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제 약간만 뭐 하면 돼요? 확인하면 돼요. 뭘 확인하냐?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거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축복 있잖아요. 이거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내용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권세는 뭐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 누리는 것도 진짜 목사님 말씀 것처럼 바쁘다니까요. 이 축복 매일매일 누리세요. 무슨 얘기 들은 거죠. 그 얘기 듣고 빠지고 그거 갖다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된다니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부 듣는 얘기는요, 반쪽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들어가 보면은요, 한 10%밖에 맞는 것도 없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다. 오래된 거구나. 정말 고질적인 거구나. 내가 정말 저걸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럼 그 안에서요, 무궁무진한 응답 축복이 옵니다. 10사람을 만났다, 10가지 축복이 보여요. 100사람을 만났다, 100가지 축복이 보여요. 100가지 문제를 들었다, 100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100가지 응답과요, 100가지 축복이요, 그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실제로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이제요,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갈보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어제 기도점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요, 제자들에게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복음화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축복 기다려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확인했다는 말은 뭐죠? 확신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이 확신을 딱 갖고 나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게 되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상관없어요. 확실한 답을 얻은 거고, 확인하고 확신한 거예요. 어제 기도첩처럼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거예요. 구약엔 예언만 들었는데 실제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겁니다. 이제 이거 붙잡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요,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축복 누려라. 정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이 이제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자꾸 좀 안타깝게 얘기하냐? 다 여기서 걸려버려요. 싹 다 여기서 걸려요. 거의 다 여기서요 걸려요. 계속 얘기합니다. 듣되 듣지 마세요. 듣되 듣지 말라니까요. 싹 다 틀린 얘기입니다. 싹 다 내 중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되 듣지 마세요. 그래. 그냥 고개만 끄덕이세요. 그리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뭘 찾아요? 응답을 찾아라. 그 상임위원회 때 목사님 그 뷰티 선교국 보고하는데 그 이제 메시지 때 얘기하셨잖아요. 뷰티 중에서 이 미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제 힘들다. 왜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서 있죠. 하루 종일 서 있는 데다가 그 다음 얘기 들어줘야 되죠. 그 얘기 듣는데 뭔 얘기 하겠어요? 거의 다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신자도 뭐 옳게 된 신자도 싹 다 불신앙 얘기하죠. 거기다 뭐 또 뭐 교회 성도라고 와가지고 또 자기 입장에서 엉뚱한 얘기, 틀린 정보 얘기하죠. 그리고 그게 계속 가죠.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그거 깨닫고 내가 이걸 여기에 소금 하나 있다 딱 뒤집고 이 현장 살려야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예를 드신 거예요. 그게 지금 실제 모습입니다. 이거 여러분이요 딱 깨닫고 내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제 내가 누려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내 삶에서 누려야겠다. 조금만요. 결론에요. 정말 마음 되냐? 결단 내려버리면 돼. 내가 진짜 이 축복 누려야겠다. 사람이니까 잠깐 속을 수 있죠. 잠깐입니다.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그거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도, 왜 저 사람 안 바뀌냐,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 너희 알 바 아니라겠다. 알 바 아닌 걸 자꾸 알고 고민하려고요.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이 축복 누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맨날 앉아서 누구 성도 문제, 뭔 성도 문제, 누구는 문제, 누구 문제, 저 사람 왜 안 봐? 얼마나 그게요 이상한 겁니까? 그분 놓고 기도하면 되고 그 성도 놓고 기도하면 되고 그 사람 입장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고 그 사람 상황 생각하고 기도해 주면 되고 그러면은요 내가 힘없고 그 사람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게 오늘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한 사람이요 우리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고 너무너무 최악의 상황이었는데요. 이 요게벳 한 사람이요. 복음을 붙잡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신분 권세를 누리고 기도하고 이 모세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게요. 세계를 뒤바꾼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재미난 구절이 나와요. 모세가 그 왕궁으로 들어가니까 그 누나가 가서 유모 필요하지 않으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 엄마를 소개해줄게요. 그 내용 보죠. 삭슬 주고 젖을 먹였다. 다 여자분인데 손 들어보세요. 돈 받고 자기 자식 젖준 사람 있나? 아무도 없어요. 모세 엄마는요. 돈 받고 자기 자식 키웠다니까요. 여러분요. 진짜 이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니까요. 절대로 속지 마라. 우리에게 이런 데서 오는 모든 것은요 응답이고 축복이요. 여러분요 진짜 내가 결단 내리면은요 모든 것 속에서 뭐가 보이죠? 응답이 보여요.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응답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인다니까. 이게 진짜 보인다니까요. 지난 토요일 우리 핵심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어디죠? 호세아 아닙니까? 호세아와 부인이 한마디로 음란한 여자 아닙니까? 완전히 이상한 여자입니다. 왜 선지자에게 그런 여자를 붙여? 하나님 뭘로 구했습니까? 영세전 창세전부터 저런 여자 만나도록 하나님 계획했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요 호세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왜 이 사건을 나에게 하나님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했을까? 영세 전부터 계획하고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고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응답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이요. 제일 가까이 와 있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 현장에 와 있는 응답. 이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제일 큰 응답이 어디였냐? 본인 자신에게 왔던 거예요. 이게요 바울에게 제일 큰 응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바울에게요 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됐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뭐라고 하죠?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연약한 거 있습니까? 한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약간만 결단 내리면 돼. 내가 저런 거에 빠지지 않겠다. 진짜 내가 이 축복 누리겠다. 조금만 하면은요, 응답 오고 축복 와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저는 딱 한 주간이요, 사람들 만나면요, 안 돼도 무조건 강단 얘기해 줍니다. 좀 생각하라고. 월요일만 되면 잊어버려요. 주일까지 그렇게 메시지 드렸는데 월요일 때부터 뭔 일 사건만 나면요, 싹 다 말씀 다 잊어버려요. 그 월요일부터 응답인데 그 일부러 제가 때문에 강단 얘기해 준다니까요. 일부러. 어떤 때는 제가 설교하고 제가 하려니까 좀 미안해. 그래도 한다니까요. 그게 제 설교가 아니니까. 여러분이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한번 강단 말씀 놓고 한번 집중해 보고요, 그거 적용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의 모든 현장과 만남과 이 사건을 아시고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강단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생각하도록. 어느 정도 이 말씀 붙잡아야 되냐? 여러분이요, 모든 만나는 사람한테요,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꽉 차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묵상해요. 계속 말씀 묵상하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이요,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정말로 머물고 역사하는 이 축복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것이요, 자랑거리라니까요. 내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실제로 이 축복을 이제 우리 누릴 시간표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답과 해답과 응답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